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많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의 양면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한 사람의 어떠한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내면에, 그 후면에는 또 단점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한쪽 면만 바라보면은 그 한쪽 면에 치우쳐서 다른 면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이해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생겨나죠. 우리는 보통 이것을 편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 어떠한 사람 아니면 어떠한 사물이 되었든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는 전면적으로 모든 것을 한 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어떠한 우리 한계를 가지고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그분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우리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제 3일 곧 있으면 죽을 거야. 죽게 되고 난 다음에 3일 후에는 다시 살아날 거거든 이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2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 겁니까? 자신의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일어날 자신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묻는 것도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 말씀하십니다.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질문들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 땅 가운데 나를 따르는 삶은 너희들의 삶을 희생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아멘이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떠신가요? 제가 왜 희생해야 되나요?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요? 라고 하는 반문을 하지 않습니까? 야, 너 억울한 일을 당했어? 조금만 참아주면 안 돼? 내가 그렇게 너를 위해서 참았거든 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참아야 되는데요? 왜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라고 반문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진짜로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참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나는 이런 불편함들이 있는데 그 불편함들을 진짜 주님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는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뭐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큰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큰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큰 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앉으실새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큰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큰 자는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큰 자는 누구예요? 영접하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방식은 어때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라도 섬김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왜요? 그래야 분명히 내가 큰 자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영접해주면 그 영접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란 말입니다. 왜요? 누군가가 나에게 쓸모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로 그 사람이 나의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영접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영접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영접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접을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 당시의 생각으로 보자면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사람을 계수할 때 보통 남자 장정을 계수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노인도 들어가지 않고 여자도 들어가지 않고 어린아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시대에 있어서의 연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는 대상이 누구였냐? 어린아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받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어떤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힘도 없는 나에게 그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의 가장 큰 가치는 뭐예요?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계명에 대해서 묻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진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결국은 가장 크게 실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섬김과 영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말로 큰 자는 결국 자기가 높임을 받고 대우를 받는 것이 큰 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의 큰 자는 어떤 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섬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이 가장 크게 드러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을 우리는 힘입기를 원하지만 결국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우리는 몸부림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주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혼란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은 우리의 인생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영화로운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고난받아야 될 인생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이야기 아닙니까? 제자들이 왜 자꾸 자신이 큰 자가 되어야 될 것이냐, 왜 자꾸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들 안에서 논쟁이 있고 쟁론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무엇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분은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도 알고 있었고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이 앞에서 이미 8장 29절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다 있는 곳에서 이미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예요? 로마 제국, 지금 압제받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을 누군가가 탁 등장해서 물리치고 다윗과 같은 강성한 왕국을 만들 그러한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으니 이제 로마 제국을 무찌를 것이고 강성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강성한 나라에서 나도
한 자리 좀 차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제자들 가운데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 그래서 네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야,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야,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은 싸우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답게 대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좋은 학교에 가서,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던지고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높은 자리를 주셨습니다,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삶은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거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는 했어요. 많은 재능을 갖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못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섬기는 삶을 못 살고 늘 섬김을 받으려는 삶을 살고 있고, 영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영접을 받으려고 하는 삶을 사니까 그리스도인도 똑같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이유를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높은 자리로 우리를 올리기를 원하시기도 하시겠죠. 그런데 진짜 가장 근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근본 중의 근본은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을 따른다라고 하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십자가를 져야 되겠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삶은 제껴둔 채 하나님이 주실 영광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이게 당연한 삶인데,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따라오는 삶이 고난의 삶인데, 이 삶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으로 날마다 영광만을 바라보니까 조금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하며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많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섬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숙자들이 왜 교회를 찾아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길거리에 걸어가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몸이 불편하셔서 이렇게 리어카처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음악을 틀어놓으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이 보통 대부분 어떤 것들이죠? 찬송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왜 찬송가를 틀어놓을까? 그 얘기는 찬송가를 틀어놓을 때 더 많은 수익이 생기기 때문 아닐 거냐라고 하는 추측을 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도 그런 인식이 있는 거라고요. 야, 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가치관과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좀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러한 잘못된 일들,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떠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영접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콕 집어 이야기한 대상이 어린아이였습니다.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세상은 정말로 이러한 사람들을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야, 우리가 너희들을 왜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도와주면 나에게 오는 유익은 무엇인데? 라고 질문하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을 도와주죠. 왜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자리, 더 많은 인기를 얻는 자리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많이 닮아져야 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아집이 세지는 것 같아요. 더 고집이 세지는 것 같아요. 더 자신의 것들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내려놓을 줄 모르고 자기 것들을 포기할 줄 모르는 이러한 모순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잘못된 지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그 삶을 위해서, 나에게 요구하는 삶을 위해서 어떠한 인생을 보여주셨는지, 그분의 공생애 속에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333 개인 경건 운동을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그 올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한 곳으로 치우쳐져 버렸어요. 복하면 결국은 세상의 인기, 세상의 소유, 세상의 명예, 여기에 그냥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것 아닙니까? 더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는 좀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너는 좀 다른 사람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데 이것들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늘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늘 금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식 투쟁하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이제 이 차원의 신앙을 좀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건가요? 이것들을 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재능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 혼자의 삶,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일날 말씀에 허무한 삶, 허무한 죽음 영원히 기억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증거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똑같은 삶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사람은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떠한 삶은 이것을 미련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놓고 어떠한 사람들은 허망한 죽음이다, 정말로 안타까운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것은 고귀한 희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야, 미련하게 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들여, 그게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숭고한 희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헌신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어떤 사람은 이 헌신을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이 헌신을 사람을 살리는 고귀한 희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생과 헌신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바라보십니까?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들은 바라보시나요? 내가 정말로 희생하며 살아가는 이 희생이 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고귀하고 값진 희생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뭔데 왜 희생해야 돼? 저 사람을 위해서 왜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그 희생과 헌신이 고귀한 것으로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